말씀의 제목은 잘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잠을 못 이루시나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가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잘 못 이루죠.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저도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커피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피로감을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있으면서 잠도 못 자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달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고되게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고되게 일을 한 그날 밤은 몸이 너무 우리 삭신이 쑤시다고 하죠. 이런 날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게 고된 일을 한 날은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낮잠을 잔 날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잠이 잘 안 오죠. 피곤해서 낮잠을 한참 자고 저녁 때 자려고 하면 뭐 1시,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서 인터넷도 하고 또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오히려 밤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자매님 어떠십니까? 부족해 보이죠? 지금 양도.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잠이 또 안 와요. 그래서 어때요? 열심히 뛰어보고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많이 먹었을 때에는 잠이 또 안 옵니다. 배고플 땐 또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잠이 또 안 와요. 밤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라면을 끓이든지 야식을 시키든지 너무 배고프니까 잠을 못 이루는겁니다. 이 자매님은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좀 괴로워 보이죠. 사실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 때에 사람은 잠을 쉽게 못 잡니다. 때론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기도 하고 좋지 않은 꿈도 꾸고 늘 피곤해서 살이 빠지고 뭐 수척해지고. 지금까지 6개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왕입니다.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인데 느자로 시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싹 빼가가지고 바보가 되죠. 그래서 막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뭐 의학적으로나 살펴보았을 때는 진단하면 아마도 치매가 아닌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의 관점에 봤을 땐 치매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바벨론의 왕입니다. 굉장한 대제국의 왕이죠. 이 왕이 궁궐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탁 바라보며 흐뭇해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 모든 땅 나라가 내 거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시고 꿈에 이제 많은 난해한 어려운 꿈을 보여줍니다. 꿈의 내용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될 거라는 꿈이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 이후에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빼갑니다. 지혜를 빼가고 바보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살아요. 7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막 수염도 기르고 손톱도 독수리처럼 길게 기르고 그리고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어려운 꿈을 꾸고 또 꿈에서 어려운 꿈을 꿔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죠. 이 왕은 뭐 배우지만은 어떤 왕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아자로 시작하는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왕은 번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번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 이 왕이요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자객들을 동원하고 반대 세력들이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딱 이야기한 그 첩보를 누가 이야기해 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나 왕은 잠을 못 이룹니다. 왜일까요? 언제 또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사람은 번민과 걱정이 가득할 때에 잠을 못 이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잠을 못 이룰까요? 이 자매님은 뭐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돈. 가진 것이 많아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많은 돈을 만져보지는 못했고 그냥 제 이 주머니에 뭐 현금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집어넣어 본 적은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걸 쌓아안고 은행을 가는 길에 나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는 불안해요.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은 더 불안하겠죠. 가진 것이 있고 또 백을 도난당할 경우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외출할 때에도 집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문을 열어놓고 가도 훔쳐갈 것이 없으면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금고가 있고 금, 은, 보석 가득한 부잣집은 어떻습니까? 잠금장치 화려하고 또 세컴 경비를 쫙 달고 그래도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뉴스에서 어느 부잣집이 도둑이 들었다 하면은 내 집이 아닌가 걱정하고.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잠을 못 이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언제 잠을 못 이룰까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자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야곱. 이 야곱이 천사와 막 씨름을 해요. 야곱은 어떠한 경우에 잠을 못 이루었을까요? 많은 일 때문에 참 일을 많이 열일했습니다. 야곱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야곱이 진짜 잠도 못 자고 일을 했어요. 일거리가 많으면 잠을 못 자죠. 할 일은 많고 우리 이런 말 있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막 피곤하고 그래도 일은 해야 되고. 또 언제 잠을 못 이룰까요? 같은 경우죠. 많은 일 때문에 좀 불면증의 경우인데요.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전도자가 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사를 쫙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경험지혜라고 해요. 경험지혜. 경험해보고 깨닫게 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죠. 뭐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다. 이건 경험지혜. 이런 게 경험지혜예요. 경험지혜. 경험해보고 깨닫게 되는 진리. 잘 살펴보니까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습니다. 불면증이 그러한 경우고, 혹시 여기서도 불면증으로 약을 드시고 주무신 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아무리 파수꾼이 성벽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하지만 르 셀로모라는 이 히브리어는 르는 영어로 말하면 포예요. 포. F-O-R. 포.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한 거가 뜻이에요. 좀 이게 번역을 애매하게 했는데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헌정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헌정한 시, 그러한 시. 포로 가운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수고합니다. 성전을 짓고 수고하는데 이 성전을 짓고 수고함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리고 성벽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막 한 손에는 낫, 한 손에는 창과 농기구를 들고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근무 쓰면서 성벽을 지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켜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집을 세우는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같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놨죠. 솔로몬 왕은 사실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윗 왕이 아빠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은 왕이 솔로몬이고 사실 모든 과정들을 준비한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요. 다윗의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갸륵한 마음에 야,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거냐?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제 베이트로 이야기하시는데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줘? 성전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집도 의미가 있지만 다윗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집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집, 쟤 어느 집 자식이래? 쟤는 부모님이 어느 집이야? 라고 했을 때는 뭐 집을, 눈에 보이는 건물, 벽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그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야,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켜줄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명맥을 유지해서 누구까지 이르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계속 가면서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 가문, 내 삶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간다라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 성경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두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나 졸려. 그래, 자, 내가 재워줄게. 레드선? 하고 잠을 자게 되겠죠. 요거예요. 잠을 주는 거예요. 또 RSV 미국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이게 미국판. 여기에서도 gives sleep, 그러니까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grant sleep도 마찬가지도 NIV도 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다 너 자 하고 잠을 주는 뜻이죠.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여전히 잠을 주실 것이다. 물론 미래형이에요. 이게 정확하죠. 잠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을 주실 것이다 조금 다른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것. 그리고 70인역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읽었던 헬라어 성경은 잠을 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반대의 뜻의 의미의 번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고 있는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잘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나는 육체적인 피로, 마음의 피로로 잠을 청하고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계속 주신대요. 공동번역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잘 때에도 배불리신대요. 공동번역은 조금 많은 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카톨릭 주석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공동번역은 같이 성경 읽자고 만든 거예요.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이. 근데 개신교가 배신을 하죠.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외경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야 뭐야 같이 우리 하나 되고 같은 성경 읽자고 마음 모으고서 자기들은 뭐 지들 성경만 읽네? 그래서 카톨릭도 다시 이제 성경을 다시 편찬하죠. 그래서 다시 번역한 카톨릭 주석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도 그만큼을 주시는도다. 요 번역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요. 하다가 어때요? 잠자는 시간도 아깝죠. 근데 이 번역은 어때요? 잘 때에도 네가 걱정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염려했던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잘 때에도 그만큼 주실 거야.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잘 때에도 너를 배불리실 거야. 편히 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까. 라는 번역으로 이 성경들이 이어집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신명기 1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자식이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안아가지고 광야에서 너희를 안고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너희가 어디서 자야 될지, 너희가 어디서 지내셔야 될지 너희의 잘 곳을,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선발대 들어보셨습니까? 선발대. 내 인생의 선발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첫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친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회복하시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의미가,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보았던 것이 이제 은혜의 계속됨이죠. 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삶에서 평안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학업의 문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겐 취업의 문제, 또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겐 진로의 고민,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적응과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계속 아둥바둥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과연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잘 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이, 제가 개척할 무렵에 막 임 목사,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봐. 기도가 더 빠를 거라고. 임 목사가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서 번 금액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라고. 그때 제가 망치에 맞은 듯한 고민거리에 쌓여 있었고, 그리고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하이엘 교회를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 된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태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닥치셔야 되고 돌진하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돌진하고 내가 전진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정말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빈들에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뻥충 뛰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호야,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넋두리를 피웠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수많은 미사일과 탱크를 동원해서 이집트를 위협하고 군사력으로 장악해서 출애굽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뭐 어떠한 물리적 힘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물론 물리적 힘은 있죠.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이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비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다시피 철저히 이성적이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쪼개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 플러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정말 그래요. 새들은 뭐 심고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아다니기만 하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요. 새들이 모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자기 그 새끼새 기르려고, 이렇게 새 둥지 만들려고 가지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죠. 우리가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시즌이 그거 고민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때에도 일하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고 있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도 염려해도 그 키는 생명이에요.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 해서 네가 더 살 수 있겠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뭐 사실 아무리 제가 봐도 제가 이제 목회 20년 넘게 했지만 아무리 진짜 매일 낮밤으로 철저하게 영양 건강식 먹고 운동 철저히 하신 분도 120살 넘기신 분 못 봤어요. 제가 110살 넘기신 분을 못 봤어요. 뭐 또 아무리 뭐 음주하고 해도 오래 사시는 분도 저는 보았어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고민대로 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때에도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자지만 하나님은 내 고민과 내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내게 위안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세요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일하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다라는 뜻은 내가 잘 때에도 또 같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춤추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도더라고요. 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께 부르짖고 주께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하면 세상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이 수면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열이 받는 일이 있으면요, 저희 아내는 잘 알지만 제가 저를 못 버텨서 그냥 바로 누워서 그냥 자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누워서 자고 있다, 대낮에도, 그러면 목사님 진짜 힘드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잠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또 하나,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 든든한 백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든든한 백은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든든한 백은 어떠한 지위,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든든한 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